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찾아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뭘까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언이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견고해지고 담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한숨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겨서 믿음과 염려가, 즉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 가지고 인생 자체를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또 너무 육신적으로 집착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급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셨다.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를 심어주셨다? 복음을 심어주셨다. 그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영적인 영혼에 뭔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놓고도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물 주시고 은혜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보호자로 삼고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며 살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혹시 병약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믿음이 안 생기거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치유되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약 먹고 치유됐다, 하고 치유됐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알부민이요. 예? 알부민이 나를 치유.
미안합니다. 내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갖고 그래요. 알부민 선전을 많이 해요. 그거 먹으면 뭐 나 저 총무부장 아닙니다. 뭐 이걸 뭐 어떤 사람 뭐 옛날에 뭐 누스킨인가 뭐 거기서 나온 거 먹으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롱제비티가 이게 뭐 최고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빌빌거리고 있어요. 또 그렇게 치유돼야 한들 무슨 증인이 돼요? 알부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려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으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다. 이게 우리의 선언인 거예요. 선언. 이게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의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제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다.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필요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살게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그 모든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할 일이 없어졌어요. 마귀가 꺾인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쫙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는 안전한 거예요. 견고한 곳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를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완전히 살아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능력을 주신다 할 때는 내가 지금 이제 밀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했던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홈리스 같으면 무슨 배경이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게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어려운 문제 올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왜 배경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거를 잘 모르면 해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수학 시간에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그래요. 답만 쓰지 말고 공식을 써라 그랬어요. 공식. 왜? 그 선생님의 의도는 정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푸는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슬쩍 보고 이제 뭐 값이 35가 나왔다. 그럼 35 쓰면은 정답은 썼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 몰래 보고 써가지고 정답은 맞는데 그 정답이 나올 때에 공식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정답은 갖고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푸는 공식을 몰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팔자 타령하고 그런 공식을 알아야 된다. 공식.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진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그러니까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분류해 보면 한 세 가지로 돼요. 원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외관에서 태어나고 경북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질 못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조상의 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는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하다가 결국은 3, 4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상의 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 이제 죄인이 행동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죄죠. 이 자범죄는 어찌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 내가 죄 짓겠다 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고, 술 중독자가 어떻게 하다가 술 중독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자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율법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굉장히 참남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죄 속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굳히고 선행하고 택일하고 방향 몇 자리까지 봐요. 저도 저게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 아까 한번 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거 10분 보다가 때려쳤어요. 왜? 아유, 그거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새로운 장르를 연다는 거예요. 아니 왜 파묘가 왜 또 새로운 장르냐? 아니, 차라리 그냥 전도하는 영화를 찍든지. 뭐 하긴 거기에 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또 그거 다 안 봤기 때문에 뭐 내용도 모르겠어요. 뭐 파묘니까 뭐 조상의 묘를 파냈겠지 뭐. 그거 왜 파냈겠어요? 아 이거 파내야 뭐 집안이 잘 된다고 우환이 없어진다고 뭐 그러니까 뭐 파냈겠지 뭐. 그렇게 파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묘자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낙동강물에 뿌려도 되고 바닷물에 뿌려도 되고 교회 화단에 화초 밑에 뿌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그리스도인이 그 파멸하고 하는 거, 그 결국에 가서는 지관들이 그거 뭐야 좌측령 500호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헛된 철학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이 돼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정신영적으로 시달리고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그렇게 육신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은 안 옵니까? 불치병 오죠. 우한, 질고, 앙봉, 가인울림. 이유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좋은 날이 기대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 가서는 지옥이 기다려 있고,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부한 것도 있고 하지만 부유함은 있는데 쾌락밖에 없어요. 쾌락은 있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눈이 의심의 눈으로, 염려의 눈으로, 낙심하는 눈으로, 불안한 눈으로, 두려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후손까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자체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선행,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숭고한 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망대로 결국에 와서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야만이 되는가? 내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망대가 바로 복음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가죽옷, 비밀,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더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셔서 유일하게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살리기 위하여.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1점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선이, 이번만 용서할게.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말씀으로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사람을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도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그 죄,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너무너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물가피를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참 다 이루었다. 아, 이거 파워가 없어, 그죠? 근데 테텔레스타이, 티그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지불하였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우리가. 아니, 보석금은 좀 그러네. 어쨌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배경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사람이 죄 짓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불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물에 대한 범죄예요. 성물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기구, 가구, 이거 전부 다 성물입니다.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막 뜯어가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이런 화초는 화나면 그냥 찢어버리고 막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화났다고 해서 이거 찢으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를 배상을 그대로 해야 돼. 거기다가 5분의 1, 20% 플러스를 해야 돼.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12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번제물을 안 드리냐? 순양을 또 드려야 돼. 순양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의자에 앉을 때 조심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배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물을 깊이 보존함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경우,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쩌면 이 세 가지 안에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을 육신 갖고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부지 중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과 함께 드리는 헌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물 범법의 헌물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이게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물 플러스 20%. 근데 20%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5분의 1이요. 그럼 5분의 1 그러면 우리 저 렘넌트들 몇 퍼센트? 왜? 맞아? 진짜? 사실? 팩트? 그래 20%네. 20%.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가져오냐? 배상을 제사장한테, 목사님한테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물을 다시 이렇게 이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긴 율법에 범법한 헌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잖아. 그래서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범죄했구나, 속건제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범죄했던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속건제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웃에 범법한 헌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흠없는 순양, 이것 동일하게 똑같아요. 순양 들여서 피 값으로 내가 그 죄의 사함을 받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중에 어겼을 때에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본래 물건의 20%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길 가다가 돈 줍고 그러면 아야 이게 뭐 아메리카노 뭐 생각하잖아. 여러분들 그거 주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임자가 나타나면 20% 더해서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가서 주웠거든. 이거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쓱싹하지 말고 10,000원을 주셨으면 12,000원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날 때 그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면 변화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얹어주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슨 거룩한 삶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화해하시려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화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사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희생 제사인 거예요. 속건제에 번제물을 드려라. 이거는 피 흘리는 법, 피 흘리는 것.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그분이 바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모든 것,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피제사로 딱 드리면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할 때 모든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속죄하는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요, 그런 분 계세요. 자기가 한밥집이 뭔지 아시죠? 그 어떤 맞아요? 한밥이? 예. 그거에다가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게 한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미리 요리해 놓은 거를 다 꽁쳐놓고 나중에 보자기 싸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회사 것을 남는다고 그거 다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세상법도 그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돌리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배 터지고 뭐 그러겠네. 죄송한 얘기가 아니고 감사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막 남는 거 다 가져주면은요, 그걸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퍼줘.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은 진짜 성자야 그러더라. 미역국 하나 줬는데도 성자 소리 듣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가져가고 집에서 자셔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해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20% 플러스 해갖고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배상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속건제물로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거 플러스 20% 이것까지 예수님의 흠없는 모든 것으로 전부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용서에 대한 은혜와 감사,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뭐 배상을 해도 보통 배상을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그리스도가 안 오시고 제가 제사장이 됐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양 한 마리씩 다 가져오잖아. 그 양 한 마리씩 다 이거 잡아가지고 네 죄가 용서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아이 그러면 나는 뭐 이거 엿새 동안은 그냥 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흠없는 그 피를 딱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환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발판이요, 고난과 문제와 모든 시험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발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아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뼛속까지 새겨지는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석권 제물로 드리신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